매주마다 참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보 안에 끼어 있는 성경 구절을 모두 받으셨지요? 네,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오늘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 우리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목자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봐주고 인도해줄 목자가 없는 그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목자 없는 양과 똑같습니다. 그가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권세와 명예가 있든 우리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다 속에서 피곤해요. 기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면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혼자서 방황하고 기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두 번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 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했는데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길 잃은 양인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는 목자를 만났어요. 나를 돌봐주고 인도해 주실 목자 있는 양이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서 그 인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쁘게 찬송했잖아요. 듣기만 해도 저절로 평화로운 목가적 풍경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쉼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진리를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장 1절로 5절까지 나오는 이 들려주시는 목자와 양의 비유는 그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 중 오늘 본문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모습이에요. 아침이 되면 목자는 자기 양의 우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밤새 양의 우리를 지키던 문지기 목동이 양들의 목자에게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다 불러서 우리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양들이 똑똑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목자의 음성은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요.
5절에 나온 것처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서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는 아침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우리 밖으로 인도해내는데요. 아마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나 봐요. 그래서 양들을 인도해서 이슬을 머금은 푸른 풀밭으로 그 양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줄지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진 등에서 보아서 그런지 저절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관계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일단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안다.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양을 각 사람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진정 주님의 양이라면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은 진정 주님의 양이십니까?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지요? 또 여러분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즐거이 따르며 사십니까? 이 아름다운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현재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진리를 27절에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10장 27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즐거이 따름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인데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 음성이 말씀해 주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아까 찬양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여쭤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여쭈면서 주의 음성을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인격적으로 사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시편 32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이렇게 가르쳐서 보여주시고 나를 주목해서 개인적으로 훈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작은 나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갖고 계셔요. 그래서 내 작은 삶이 크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고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께
내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까 찬양에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 이런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그 음성을 따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선하셔서 나에게 선하셔서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신뢰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신데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신데요. 그 주님의 양인 나를 살려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목숨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나를 어둠과 멸망,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려고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신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 나를 향해 언제나 선한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주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리에 그것도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 가운데 있으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이런 분이시라면 기꺼이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만 한다면 믿고 즐거이 따라가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주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향해 절대 사랑이시고 절대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절대 사랑이시고 절대 선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나를 베스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를 즐거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실제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르려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할 것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주님의 선한 인도라고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주님 이 길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우리는 의외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삶을 회개하고 터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제 고집대로 목자를 끌고 다니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양은 그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다니면 안전하고 풍성합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도 다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서로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다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내 길과 생각보다 높은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길을 주장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땅 수준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늘 수준의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인정하고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고집하지 말고 나를 향해 크고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신 주님의 생각과 길을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양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온전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주의 음성을 들려주길 기도하면서 말씀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갖는 큐티 말씀에 기대감을 갖고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매일 내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 멀리 내 인생길 전체를 비춰주는 빛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등불과 빛이 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항상 믿고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나갔는데요. 특별히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여쭈어야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는 제게 남편은 신학대학원에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거절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1박 2일 동안 한 수양관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음성을 찾고 있었는데요. 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첫째로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여성이다. 그리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엔 능력도 자격도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을 여쭈면서 이사야 40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40장 30절 31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일 먼저 나이를 문제 삼는 저에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야. 소년이냐 장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아,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라는 제 생각은 당연히 패스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순종하여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제 삶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런 인도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큰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예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내 발의 등불이 되는 매일의 삶의 인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을 비춰주는 등불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인생길 전체를 비춰주는 빛이 되는 말씀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일상을 비춰주는 등불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인생길 전체를 비춰주는 그 주님의 빛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발걸음을 말씀의 등불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따라야 할 등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등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6장 23절입니다. 22절이라고 했는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네, 여기서 명령, 법, 훈계의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등불이라고 하십니까? 명령이 등불입니다. 법은 빛이고 법은 프린시플이고요. 훈계의 책망은 내가 반드시 따라야 할 생명길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매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말씀들은 명령의 말씀이에요. 뭐뭐 하라 이런 명령의 말씀인데요.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인 것이죠. 주님의 종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떠오르는 명령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은 모든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매일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오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와 소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러한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고요. 그 기본 위에서 날마다 세밀한 인도를 또 받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려면 이 등불과 같은 일반적인 명령과 세밀한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써 나아가 날마다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의 비침을 받고 인생길 전체를 비춰주는 빛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비춰주시는 등불을 따르고 멀리 걸어야 할 길을 비춰주는 빛을 따르심으로 인생길 전체가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복된 양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서 나를 비추는 등불과 빛이라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세요.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은혜 가운데로.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된 길, 생명길,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우쳐 주시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그 원리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먼저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가세요. 함께 일하세요.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성령의 인도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인지를 분별하려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보혜사신데요. 보혜사를 쉽게 말하면 헬퍼예요.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주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내가 말씀을 볼 때도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저희가 참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님이 주의 뜻을 살려고 하는 저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 맞습니까? 라고 말씀 앞에서 확인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말씀 따라 이렇게 인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생각을 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그 음성이 들려요. 또 주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나에게 절대 사랑이시고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베스트로 항상 인도하신다. 그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려면 내 생각과 내 길을 그분 앞에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내 생각과 길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고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나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에서 보여주신 대로 매일을 살고 그 빛을 따라 일생을 걸어가는 것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말씀을 내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혜사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에게 주님의 뜻과 지혜가 생각나게 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